같이 한번 제목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보고, 그 다음에 생각이 깊었고, 그 다음에 뭐냐니까 훈계를 받았노라. 예,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보고, 뭐하고? 생각하고, 배우는 게 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법칙이에요. 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라고? 뭔가를 배운다. 그거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 보니까 한 사람이 어디를 가다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 담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가시덤불이 막 가득 차가지고 이게 있는 그 포도원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뭐 했냐? 같이 해봐요. 멈추어 서서 본적. 뭐 했다? 봤다는 말은 봤다는 게 아니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고의 이야기거든요. 봤다는 것은 눈으로 보았다는 것보다 더 앞서서 생각을 하게 돼. 깊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무너져 있는 돌담하고 밭에 퍼져 있는 가시덤불이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인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졸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할렐루야.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 뭐라 한다? 밑에 보니까 30절에 게으른 자, 밭, 지혜 없는 자, 똑같은 거잖아요.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 34절이 뭐예요?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는 말은 가난해진다 그 말입니다. 가난해진다는 말을 이 강도가 쳐들어올 때 가까 막까 이렇게 합니까? 바로 들어옵니까? 무장된 군사가 적진을 침투해 들어갈 때 가까 막까 이래 합니까? 바로 갑니까? 가난이 어떻게 온다고요? 감당 못할 정도로 바로 쳐들어온다고요. 이렇게 그 말이요. 보세요.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 어떻게 된다? 말씀을 해보세요. 가난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 뭐냐? 오늘 이 잠언을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만드신 법칙이 있네. 그 법칙이 뭐냐? 같이 해봐요. 보고 생각하면 뭔가 배운다.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봐라 이거야. 보고 생각하면 배울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잠언 24장에 오늘 우리가 나온 본문에는 게으르고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가난하게 된다는 교훈은 배웠는데, 그러면 도대체 설명 안 해주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기 다 안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글 같이 읽으셨잖아. 게으르고 가난하게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게으른 게 뭔지, 그죠? 그리고 지혜가 없는 게 뭔지는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여기 본문 안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곳에 가니까 설명을 해주는 곳이 있네요. 게으른 게 이런 거고 지혜 없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어디 가니까 어느 성경 구절에 보니까 개미를 보고 배우라 그래요. 누구 보고? 사람이 오죽 못났으면 누굴 보고 배우라고? 게으르고 지혜 없는 인간아, 개미 보고 좀 배우라. 그래서 잠언 6장을 찾으세요. 잠언 6장이 어디에 있냐? 916쪽에 있습니다. 저거 보지 마시고 일단 성경을 찾으세요. 왜 찾으라 하냐? 졸면 죽는다. 그래서 찾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6장 6절에서 11절 그거 띄우고 있으면 돼요. 자, 찾으셨어요? 916쪽. 그 앞에 보지 말고 성경책을 보시라니까. 자,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뭘 얻으라고? 지혜를. 보세요. 개미는 뭐가 없고?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어떻게 한다?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뭐 한다고요? 예비하고 모은다고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있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지금 설명해놨잖아요. 누구 보고 가서 배우라? 개미 보고 배우라고요. 게으르고 지혜 없는 사람에게 개미가 하는 일을 보고 게으름이 무엇인가, 지혜가 무엇인가 배우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개미 보고 배워야 되는구나. 지혜가 무엇인지 개미 보고 배우면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게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했으니까, 그러면 개미가 하는 걸 자세히 눈이 뚫어져라 쳐다보고 뭐하면 생각하면 배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잠이 오시더라도 아멘 하시면 잠이 깰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 개미가 하는 일의 두 가지 특징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미가 무슨 일을 했나? 개미는 누가 시켜서 한다, 시키지 않아도 한다.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애들 있잖아요. 이빨 닦아 나중엔 지가 스스로 뭐 노래 있대 스스로 하고 스스로 한다 뭐 그런 게 있더라고 애들이. 그런 노래 알죠? 스스로 한다 뭐 그렇게 하더라고 애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거예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여기 보니까 뭐 통치자도 없고 감독도 없는데 스스로 일을 하는 게 그 개미의 특징이라네요. 다른 하나는 또 뭐예요? 뒤에 보니까 여름 동안에 뭐 한다? 예? 예비한다. 추수 때에 뭐 한다? 양식을 왜 모아요? 왜 모으냐고. 얘들이 아는 거지. 언제 온다? 추운 겨울 온다. 누가 시켰다 안 시켰다. 여름과 추수 때에 얘들은 모여가지고 뭐냐? 겨울을 예비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함은 뭡니까? 에? 성경이 지금 말하는 부지런함이 뭐예요? 같이 해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한다? 그게 부지런한 거예요. 저 집사님 부지런하다 이 말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노래가 있듯이 스스로 한다 그거. 아멘이세요?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럼 뭐예요? 지혜, 위즈덤, 지혜, 호크마. 이 지혜가 뭐예요? 예비하는데 뭘 예측하고? 겨울이니까 미래잖아요.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더란 말이에요. 누가? 개미가. 사람은 자빠져 자고 있는데 개미는 뭐 하더라고? 야, 여름에 추수 때 준비를 하는 거 언제? 추운 겨울이 온다. 그래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는 게 지혜예요. 지금 이게 일생에 한번 들을까 말까 한 이야기라니까. 제가 자문을 설교를 못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가끔씩 하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서 보십시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떤 일을 스스로 한다. 이거는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부지런한 사람에게 나타나요. 부지런한 사람은 누가 안 시켜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일을 해요. 아멘이세요?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건 누구한테 나타나는 거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요.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예측해요. 지혜 없는 사람은요 예측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가난이 어떻게 한다? 여기 보세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조건 게으르고 지혜가 없으면 무조건 가난해진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요즘에 그러니까 또 예배 마치고 개미 찾으러 가지 마세요. 또 개미 찾으러 뭐 하는 가서 또 본다 또. 옛날에는 지천으로 깔리기 개미였거든. 개미 구경 쉬운데 요즘 아스팔트 해가 개미가 없어. 그 당시 이 말씀이 전거되어질 때는 이런 누구나 흔하게 지나가다 보면 개미 굴이 있고 개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무심코 지나지 않고 그걸 잘 관찰하고 본적 깊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들을 배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도 우리가 개미를 만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뭐라고요? 우리가 흔히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 잘 관찰하고 잘 보면 그리고 깊이 생각하면 뭐라고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원리를 그대로 성경에 적용하는 게 뭐예요? 보고 생각하고 배운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성경 묵상하는 거라고요. 아멘이세요? 묵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보고 뭐라고요? 깊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묵상하시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냥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깊이 어떻게 한다? 생각한다. 깊이 생각하면요. 어제까지는 이게 이 해석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교훈이에요. 하나님 오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안 깨달아졌는데 깊이 생각하니까 깨달아진다.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목사님, 오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게 묵상의 결과가 나와야 돼요. 묵상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요소서 1장 8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예, 시작. 이 율법책을 어떻게 하지 마라? 예, 천천히 하세요. 시간 많어.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뭐라고? 율법책을 입에서 안 떼는 방법이 뭐예요? 읽으라는 거죠. 입으로 갖고 중얼중얼 하라는 거잖아요. 주야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묵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당신의 뭘 들려주세요. 당신의 뜻을 들려주신다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라고? 다 지켜 행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 이 프라스페러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형통이라는 게 석세스풀이에요. 그러니까 번영하고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형통과 평탄의 비결이 뭐라고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한다 이 말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은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묵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지켜 행한다.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00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셨다, 지으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지어주셨거든요. 우리는 그의 것이잖아요. 그의 소유, 세굴라, 특별한 보물.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마귀 백성이었다가 나라를 옮겨가지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셨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는 어느 우리에 들어가 있다? 마귀 우리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 우리에 들어가 있다. 예? 마귀 우리에 들어가 있다고요? 아직 탈출 안 하셔서 탈출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다? 기르시는 양이라고 했잖아요. 뭘 보호하신다고? 기르시는 분이라고. 복회러 목자는요 뭐 한다고요? 뭐 세 가지 뭐 있다 그랬어요? 아침에 들은 것도 다 잊어먹었지. 뭐? 첫 번째,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구원받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건강해서 사회적으로 출세해서 어떤 권력 얻어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그거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에 넣으신 양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들으면요, 아, 내가 이 땅에서 감사하지 못할 게 없구나. 다른 거 다 감사하잖아요. 환경 바라보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라. 환경 바라보면 감사할 사람 아무도 안 계세요. 열받는다니까. 내보다 잘 못생긴 게 잘난 척하지. 그잖아요. 돈 좀 있다 까불지. 학교 좀 더 나왔다고 가방끈 길다고 나를 무시하지. 아닌가요? 세상 한번 나가보세요. 저같이 잘생긴 사람도 무시하더라고. 좀 비워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 뭐 잘생겼다는 소리를 듣겠어요. 여기서 한번 해보는 거지. 예?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무한 신뢰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 짓밟으려고 하잖아요. 친한 친구 배신합니다. 잘 해줬는데 배은망덕한 일이 생깁니다.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마귀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한번 이렇게 만져봐요. 아침에 말씀 듣고 탱탱해졌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 누구요? 아침에 말씀 듣고 내 볼이 탱탱해졌다. 탱탱해지셔야 돼요. 화장품 안 발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감사하기 때문에 엔돌핀이 생겨가지고 그냥 얼굴이 그냥 화장 안 해도 화장 한 1000배 이상으로 반짝반짝 빛이 난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눈이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눈이 무서워.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 눈이 보면 사슴눈 같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요, 사기꾼처럼 생기면 곤란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처럼 생겨야 돼. 근데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내 속에 평강이 있고 내 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요. 미모에 상관없다니까. 그냥 드러난다니까. 야, 아름답다. 저렇게 반짝거릴 수가 있나.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뭐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이 막 변덕이 쭈끌떡같이 변하고 막 어떨 때 하나님 사랑한 것 같다가 막 갑자기 막 순교할 것 같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 하나도 안 사랑하고 막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을 살아갈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린다 안 버린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데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걸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빌었으면 돼요. 어제 일은 묻지 않는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똑같은 말을 들었거든요. 누구 말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어떻게 했다? 본적. 듣고 봤어요? 봤다는 말은 제가 뭐까지 들어간다고요?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생각하고 어떻게 했어요? 결론이? 따먹어야 되겠다. 그게 하와의 생각이었어요. 본적.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누구한테 쏘가가지고? 뱀한테 쏘가가지고. 그리고 누구한테 줘? 여자들이 이래서 문제야. 자기만 먹고 죽어야 되는데 왜 남자한테 주냐고. 그래갖고 아담한테 줘버렸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 하여튼 여자들이 지혜롭고 현명해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아무 때나 줘가지고 말이지. 에? 하나라도 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다시 장가갈 수 있었거든. 다시 장가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같이 일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하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교훈이 뭐냐? 보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잠언에 이야기한 것처럼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고 긍정적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측면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 뭐라고? 생각이 뭔가 배울 수 있는데 좋은 걸 배워야 되는데 보고 하와처럼 어떤 거 배운다? 안 좋은 거 나쁜 거 배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잠언의 지혜자, 오늘 잠언에서 보는 이 지혜자들의 이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에는 하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잠언의 지혜자나 하와가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것은 뭐냐? 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훈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하와와 여기 있는 잠언의 지혜자나 똑같이 보고 똑같이 생각했지만 한 사람은 뭘 배웠고 잠언의 지혜자는 지혜를 배웠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보고 생각하고 배운 게 뭡니까? 불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겨야 되겠다. 저 따먹어야 되겠다. 그 길로 가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만나는 모든 사건을 해석해야 돼요. 보고 생각하고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러면 스탑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다. 얼굴이 탱탱해지는 길이다. 반짝반짝 빛나는 길이다. 그 속에 그리스도 행상이 나타나는 비결이라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다 생각해요. 다 봐요. 다 해석합니다. 뭐 우리가 바보 천치입니까? 왜 우리한테 그런 걸 이야기하시는데? 그래 맞아요. 다 보고 다 생각하고 다 해석해요. 그러나 다 지혜롭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고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말씀과 사건이 만나면 뭐가 만나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건이 있어요. 여기 두 개 딱 부딪히면 그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 경험의 결과치를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893쪽을 펴주세요. 시편 119편 67절 버뜩 펴고 저거 읽어야 돼. 좋을까봐 제가 여성 권사님 안 폈지? 빨리 펴세요. 자, 893쪽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했다?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는데 고난 당하고 난 뒤에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71절을 보세요. 119편 71절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 말은 주의 율례는 호크인데 뭐 율례나 말씀이나 엎치나 매치나 똑같은 말이에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무익이라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 당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고난 당하는 사람은 고난 당하는 걸 누가 좋아하냐고요. 근데 성경은 고난 당하는 게 뭐라고요? 유익이라고, 내한테 이롭다 이 말입니다. 고난 당했는데 뭘 배우게 됐기 때문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중요한 게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뭘 배운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만 받다가 죽어버리면 안 돼요. 고난 받았다가 시험 들어가고 예수 떠나면 안 돼요. 고난 당했는데 그 고난이 뭘 배우는 통로가 돼야 된다. 그래요. 주의 율례, 어렵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전부 다,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래 됐는데 제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됐다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하나님은요 이기적이세요. 하나님은요 차별해서 사랑하세요. 그래서 나 하나님 떠나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뭐 했습니까? 고난 당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는 말은요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교나 뭐 그런 쪽으로 생각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신학교 가서 말씀 배웠다. 사건, 삶의 현장 속에 고난 당하면서 배웠다. 삶의 현장에서요.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우리도 여러분이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있잖아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배우는 곳이 있을 수 있고, 그죠? 내가 일하는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곳에서 뭘 배웠다고요? 뭘 배웠다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게 안 되면 오늘 우리가 보고 뭐라고 생각한 것이 좋은 걸 배운 게 아니라 고난만 당하다가 진탕 고생만 하다 왔으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보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아, 내 저거 사랑하지 못하는데, 저 용서 못하는데,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아이를 유괴해 가지고 그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얼굴도 누군지도 몰라요. 나는 당신을 용서하면, 이 말이 입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그렇게 죽었을 때 그 사람이 겪어야 될 그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번 나는 당신을 용서하는 데까지 안 가.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을 한 번 했어요.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뭐라는 거라, 한 번 가지고 안 되고 한 1000번 해야 된다. 그래서 용서한다는 말을 한 1000번 해야 된다. 1000번 정도 하면 네 마음이 아마 조금 위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오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이 내 삶에 육화가 안 되면요, 우리는 전혀 경험이 없는 말씀만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씀을 많이 압니다. 아주 충분히 압니다. 자랑하는데 그건 가짜예요. 오늘 말씀이 삶 속으로 녹아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속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가짜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추상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배가 고파 있는 사람에게 덥게 하라, 옷을 잘 입어라, 배고프지 않게 해라,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예? 옷을 입혀줘야 되고 더운 음식을 줘야 되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게 해야 되는데 그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가야 예수님이 나를 섬겼던, 발을 씻겼던,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랑이 느껴지는데 못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식들, 말씀의 지식들이 삶의 현장에 직접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양식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내게 고난이 올 때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순종할까요? 고난이 올 때 모든 사람이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다, 순종할까요? 고난이, 오늘 여러분 앞에 고난이 오고 힘든 환경들이 닥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십니까? 아닙니다. 다 그래야 되는데 경험을 못해요.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 마음은요 강팍해지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가기도 한단 말입니다. 어떤 분은요 마음이 말랑말랑해져 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면 누가 역사하신다?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그 말씀이 육화되어서 경험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져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굴을 한번 거울을 보고 점검해 보세요. 내 얼굴이 지금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인가? 아니면 오늘 나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에 내 생각 고집하시잖아요. 마음이 완고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틈을 줘요. 예수 믿고 교회는 오는데 마귀에게 이미 틈을 줘가지고 마귀가 내 속에 들어서 장난질을 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영적으로 패배해요. 끝난 거예요. 일어서지를 못해요. 겉으로는요 멀쩡해도요 안쪽으로 완전히 병들어 이제 죽어가기 일보 직전이란 말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당신의 소유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당신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또는 안수집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기를. 그럼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이 그냥 내 귀에 들리지는 그런 말씀, 단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삶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나라가 다시 살아나고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 틈을 주지 않는 길은 뭡니까?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서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뱀에게서 지혜를 배웁시다.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 가난해진다. 가난해지지 마시고 부유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름을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